안녕하세요. 새벽 성찬,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먼저 채운 것은 무엇인가요? 현실의 삶이 너무 거칠고 어둡게 느껴져 하나님의 간섭보다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워 탈출구를 찾고 있지는 않나요?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 것 같고 세상의 그럴듯한 조언에 흔들려 나도 모르게 은밀한 타협의 자리에 앉아버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속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복잡한 생각과 세상의 시선을 단호히 거절하고 우리 삶의 모든 계절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생명 시냇가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복 있는 사람, 말씀의 뿌리 내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에서 시인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의인의 길을 악인의 길과 대비하면서 행복한 삶, 복된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시인은 참된 복의 의미를 새롭게 선언합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고 몸소 실천하는 자의 삶에 깊이 스며듭니다. 매일 성경 순에 나오는 성경 이해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인생의 굴곡을 오르내리며 깨달은 참된 복을 노래합니다. 세상은 부와 명예를 성공과 복의 척도로 삼지만 시인은 인생의 방향과 태도에 주목합니다. 그는 악인의 삶을 불행에, 의인의 삶을 행복에 연결합니다.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쭉정이와 같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부당한 수단, 길, 자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는 셈법, 길은 삶의 방식, 자리는 관계와 모임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삶이 당장은 화려해 보일지라도 쭉정이처럼 그 안에 알맹이가 없기에 결국 심판의 바람 앞에서 허무하게 사라질 뿐입니다. 반면 의인의 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정의와 자비를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의인입니다. 이들의 삶은 생명의 근원에 닿아 있어 어느 계절에도 시들지 않으며 주님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 그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봅시다. 성도가 가야 할 길의 목적지를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그 길에 동행이 되어주시며 마침내 그 길의 끝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옳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자의 길이 때로는 어둡고 종종 헷갈리고 자주 거칠어 보여서 피해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셔서 신자가 만날 수 있는 모든 공경에서 건지십니다.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르는 자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건사해 주십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은 그 마지막 순간에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계절에 말씀의 호위를 받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최근 내 삶이 어둡고 거칠어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버텼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워 조급하게 탈출구를 찾았습니까?
인생의 모든 계절에 말씀의 호의를 받는다는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현재 내 삶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밀어내고 있는 나만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하루 동선과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며 하나님, 오늘 이 상황들 속에서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순간에 우리를 호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간섭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순종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풍요 속에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빈곤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정직한 삶과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평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하는 사람의 삶에 드리워진 복의 풍경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까? 1절, 참 행복한 사람은 아니오를 해야 할 때 아니오를 하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1절은 따르다, 생각, 서다, 행동, 앉다, 정착으로 이어지는 죄의 유혹 과정, 점증적 퇴보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죄는 처음에는 가벼운 생각, 꾀로 다가왔다가 그 자리에 서게 만들고 결국 마침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악인들은 악의 상태가 점증하다가 결국은 오만한 삶의 방식으로 굳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악인들의 그럴듯한 충고와 조언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 대신 말씀과 함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적용 질문 2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내 삶에서 꽤, 즉 가벼운 생각으로 시작해 은근슬쩍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거나 이미 습관으로 주저앉아 버린 은밀한 죄나 타협은 무엇입니까? 죄로 이어지는 첫 단계를 파악하고 그 첫 단추를 물리적으로 차단할 규칙 1가지를 정해봅시다. 또 혹시 행동으로 또 정착해버린 죄나 타협도 모두 이제 거부하고 온전히 말씀을 따르기를 다짐해 봅시다. 2번째, 세상의 그럴듯한 조언이나 유행 혹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아니요 라고 말하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옳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 용기 있게 아니요 라고 말해봅시다. 2절에서 3절, 성경이 말하는 복, 행복은 단순히 거절하는 소극적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적극적인 체험이 있을 때 시작이 됩니다. 참 행복한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읊조리며 입으로 되뇌이며 되새깁니다. 그리고 단지 입술의 읊조림에 만족하지 않고 이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서 이를 실천할 때 가장 기뻐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뿐 아니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에도 말씀을 묵상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일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적용 질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부과된 의무와 숙제입니까? 아니, 의무와 숙제와 같은 마음으로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해내고 있으십니까? 되는 일 하나 없을 때에도 말씀을 읊조리며 그 자체로 행복해본 경험이 최근에 언제였습니까? 현실의 결핍이 말씀의 풍요를 삼켜버리지는 않았나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 말씀 구절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컴퓨터 옆에 붙여놓거나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적어두고 틈새 시간이 날 때마다 입 밖으로 작게 소리내서 그 말씀을 3번씩 읊조려 봅시다. 되뇌어 봅시다. 4절에서 6절. 현실 세계에서 악인들의 꾀가 그럴싸해 보이고 그 길이 탄탄해 보이며 그들의 앉은 자리가 당당해 보일지라도 그들의 진짜 미래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즉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어느 한때 위세를 떨치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이르면 자신이 걸어온 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의인의 모임에 끼지도 못할 그들의 헛된 삶을 추종할 까닭은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인생의 길을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소멸, 멸망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적용 첫 번째, 현실에서 악인 혹은 세상 기준의 성공자들이 당당하고 탄탄해 보일 때 내 마음속에 은근한 부러움이나 시기심 혹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피어오르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것은 바람에 나는 겨일 뿐이다. 나는 알맹이가 있는 의인의 길을 걷는다 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해 봅시다. 두 번째, 나는 언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심판의 날을 의식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저히 눈앞의 현실만을 계산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만약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걸어온 길을 보시고 하나님은 옳았다고 잘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까? 라고 스스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오늘 묵상을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더 빨리 성공하는 길처럼 보이는 길과 더디지만 말씀을 붙드는 길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세상은 결과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뿌리를 보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열매를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SNS 속 화려한 삶도 세상의 그럴듯한 성공도 언젠가는 바람처럼 겨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나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은 계절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뭄 같은 시간에도 기다림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조금만 타협하라고, 조금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 유혹 앞에서 담대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기쁘게 예 라고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청년의 시기는 인생의 속도를 결정하는 때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과 뿌리를 결정하는 때입니다.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가 앞으로의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길이 때로는 느려 보여도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복의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안에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 끝까지 살아남고 끝내 하나님께 잘 걸어왔다는 인정을 받게 될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인생의 참된 복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그 길을 끝까지 걷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걸음을 오늘 여기서부터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성실하게 이어가게 하소서.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 그 길을 두려움 없이 걷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 그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잘 걸어왔다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 서로서로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